나의 날이 다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이 조롱으로 변했고 그 조롱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삶의 희망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희망이 그 어디에 있다고 한들 그렇게 꼭꼭 숨어 있다면 그 희망을 누가 찾을 수 있겠냐 하며 한탄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혹여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행여라도 욥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아닐까 하는 괜한 염려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욥은 그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섣부른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동시에 성급한 희망으로의 초대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욥기를 자꾸 읽다 보면 참 기이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절망을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희망을 받아들이고 좀 살면 될 것 같은데 욥은 기이하게도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자신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갑니다. 욥의 이런 선택은 욥이 가진 그 어떤 탁월함이나 뛰어남에 있지 않아요. 이는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락 같은 믿음에 기인합니다. 욥의 이 기이할 정도의 삶은 이렇게 지속되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욥의 거미줄 같은 믿음, 그걸로 절망과 희망 사이를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벼랑 끝에 내몰린 욥의 그 끝자리, 생의 마지막 가장자리라고 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의 가장 첫 자리가 되어가는 것을 우린 욥의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곳에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간힘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간힘의 뜻은 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걸 안간힘이라고 이제 부르지요. 욥의 모습을 보면 끝자리에서 내는 힘, 숨도 참아가며 내려 하는 그 안간힘을 보게 됩니다. 그 안간힘으로 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욥을 만나기에 저는 다른 성경보다도 더욱 욥의 욥기가 더욱 마음에 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안간힘으로 생의 끝자리가 새로운 세상의 첫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조급하게 잡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욥의 이러한 절실함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역으로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복불복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되고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한 가지 답은 그 유진 피터슨이 했던 이야기인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시가설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가서 그 5권의 책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인간의 그 희노애락과 뭐 그 삶의 모든 애환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절반 이상이 탄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원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저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이게 시편의 내용인데 그게 절반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 맨 뒷부분에 나와요. 사실 할렐루야 시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기를 그 시가서의 전체 구성을 이렇게 보면 좋겠다. 사람의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게 시편이라고 하면 그 시편을 가운데 놓고 그 시편의 왼편엔 욥기를 그 또 오른쪽에는 잠언을 위에는 전도서를 밑에는 아가서를 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나침판처럼. 그래서 자신의 삶이 살아갈 때 욥기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대부분 갖게 되는 것은 삶의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복불복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잘 될 사람은, 잘 될 놈은 잘 되고 잘 안 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욥이 정답이다. 맞다. 인생은 알 수 없다. 패배다.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복 받는다. 너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그게 잠언의 이야기거든요. 말씀, 곧 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이 패배주의와 이 잠언의 승리주의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인생이 그걸로 다 답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삶이 허무한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사나 믿음 없이 사나 인생은 다 죽고 그냥 끝이다.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아가서를 읽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길 건 무엇인가? 사랑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가서 5권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삶에 이 패배감이 가득할 때 그럼 우리 욥기를 읽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잠언을 읽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이 승승장구예요. 그럼 그럴 때 뭐를 읽어야 되나요? 전도서를 읽어서 삶의 허무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이 계속 허무해요. 그래서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인생을 살았나라는 허무감이 들 때 그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끝에 남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신비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시가서를 읽으면서 나름 이렇게 길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 조건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은 마음에서 샘솟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마음이 내가 보일 몸짓이 됩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중엔 정서가 되고 정서가 반복되어 인격이 되고 나중에는 나의 인생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서가 불어난 분들을 더욱 많이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많이 만나요. 목회자다 보니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저를 찾거나 전화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 레드도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이잖아요. 코로나 레드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나 이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 생기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그란 피자를 몇 명이서 나눠 먹든 간에 몇 등분을 하든 모두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듯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 어제의 사건이나 결정들, 감정 등을 마음에서 비우지 못하면 정작 살아야 할 오늘을 살지 못해요. 막상 그렇게 바라던 것을 오늘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담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비우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야 나의 마음에 여백이 생겨 그걸 담을 수 있는데 비우고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고야 마는 것이죠.
제가 오래도록 교제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목사님 되기 이전에, 그분이 목사님 되기 이전에 학창 시절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거의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훌쩍 넘도록 알고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20여 년 동안 힘들어하던 것이 있어요. 이미 결혼하여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자녀들도 있는 분인데, 젊은 시절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것에 대한 후회와 번민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가족 모르게 울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그 목사님은 참으로 괴로워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할 때면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우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함께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괴로운 일을 하루의 첫 생각으로 잠을 깨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신 목사님을 보니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마음도 좋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듣게 되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면 막상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겪었던 어떤 일이나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그때의 시간 속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분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그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내 삶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살아야 하니까. 내 생각 속에서 지금 내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를 생각하느라, 그때를 생각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좌표는 늘 언제나 오늘 그리고 여기뿐이에요. 이미 지난 어제의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휘둘려서도 안 돼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떠나 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확정하려 해서도 안 되는 법이에요. 섣부른 절망을 거부했던 욥처럼 성급한 희망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한 욥처럼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새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엇박자의 걸음으로라도 또 박자를 놓친 심장 소리로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떻게 매번 정박자에 박자를 맞추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매번 잔잔하게 뛰는 심장으로 삶을 살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느 병으로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간암으로 돌아가세요. 간은 신경성이잖아요.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직자들도.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떨까요? 그러나 어떻게든 살면 결국 나만의 리듬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의 사건과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오늘의 삶을 위한 박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직업과 일이 어느 것보다 더 낫거나 또 모자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시장을 바라보는 규모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는 동네만 바라보고 골목만 목표로 하지만 사업은 모든 가게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장사는 물품을 파는 것이고 사업은 매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전체를 넓게 규모를 보면 이 사업장을 잘 되면 또 다음 사업장 이렇게 좀 큰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업무를 바라보는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면 그것은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은 사장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보다 그 어느 한 분야의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면 그게 사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유심히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라보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자본의 크기나 규모나 업종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통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다듬어서 결국 그런 안목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 실패와 성공들은 무엇을 다듬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마음을 다듬어서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장사는 하나의 업체를 바라보고 사업은 그 업종을 바라보며 기업은 그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킴으로 기독사업가로서의 안목을 온전히 갖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안을 또 조급함을 또 이렇게 덮어놓고 갖는 희망들을 뿌리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묵묵히 소망을 갖고 욥처럼 사업하시기를 바래요. 다듬어지지 않는 그 모든 성품은 돌아서 결국은 나를 해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80%는 우울질이고 20%는 부흥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흥사 같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넘어지세요? 뉴욕에 있는 힐송 처치인가요? 거기도 얼마 전에 또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셨더라고요. 왜 넘어지시나요? 그분의 장점 때문에 넘어지시는 거예요. 뛰어난 외모, 뭐 대단한 언변, 뭐 이런 걸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나에게 왜 상처를 주지라고 하는 그 사람, 나를 겨울하게 하지 않은 그 사업, 사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사울처럼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야 하는 그 상황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로 다듬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을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보다 보면 왜 모두들 가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거나 그러면 왜 감나무를 그렇게 다 그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많은데 꼭 보면 이렇게 나무 하나에 감 한두 개 열려있는 뭐 그런 게 꼭 우리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른 것도 수없이 있을 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모든 생명은 나이 들어서 늙고 마르게 되고 또 가을을 맞게 되죠. 누구나 인생의 가을을 맞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 가을을 맞이할 것인지를 묻는 것처럼 보여요. 마른 북어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잘 익은 감처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는 그 그림이 읽혀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을 맞는 것, 또 잘 익은 감이 되고 또 잘 익은 꽃감이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번번이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내가 선택해 뭐 이럴 수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순종은 저절로가 아니고 스스로예요. 그 성도의 스스로는 예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사업 파트너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보내주시나요? 안 보내주세요. 그건 저절로죠. 그러나 성도의 순종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나랑 한번 호흡 맞춰서 해보자. 때로는 당기시고 뛰어라 하고 밀어주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잘 익은 감처럼 또 곶감처럼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 가운데 욥처럼 절망과 희망 그 사이를 묵묵히 지나 아름답게 사업하시는 그런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런 바람으로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마음에서 비롯된 사업의 안목을 갖고 또 한 주간 사업하시는 베레베 귀하고 귀한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